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하시고 신앙 노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내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영증을 내게 진
김민호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존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은총이, 약한 자에게는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예배가 축소되어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것이 다행히 며칠 전부터 정상적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평안한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성도 간, 가족 간, 이웃 간 사랑하고 연합하게 하시고 모든 곳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어 간증이 넘쳐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삶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저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아시니 매 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는 대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기억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울며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곁을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을 쌓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길을 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의 하나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공부한 모든 것들을 실수하지 않고 온전히 실력을 발휘하여 좋은 결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표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 주의 청년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령의 옷을 입어 시대를 온전히 분별하는 능력을 주사 사회,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주장하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체에, 직장에 여러 모양의 삶의 형태를 주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함이 함께 하옵소서.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생기를 되찾아 소생케 하옵소서. 목사님 사역을 돕는 부교역자에게도 주님의 크신 권능을 허락하시어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하고 찾는 음성을 따라서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이규행 장로님 가정이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가대를 못 서기 때문에 가정별로 아니면 구역별로 또 기관별로 이렇게 특별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니까 좀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참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안 믿는 가정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이렇게 큰 소리 날 때가 있습니다. 제사 음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됩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고민이 되시나 본데요. 로마 교회 안에도 먹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신전에서 제사 의식들이 거행이 되고 그 제사 때마다 많은 제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제물들을 시장에 유통을 시킵니다. 그 시장에서 파는 많은 고기들 가운데 그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찝찝해요. 신경이 쓰이는 것. 이거 혹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기를 먹더라도 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차라리 그럴 바에는 고기를 먹지 말자. 그 채소만 먹는 성도들이 생기게 돼요. 또 반면에 그래도 믿음이 좀 있고 담대한 사람들은 어때? 아무리 우상에게 바쳤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이니까 고기니까 그냥 믿음으로 먹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특정한 날, 어떤 절기 이런 날들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평소에는 그냥 좀 느슨하고 게으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특정한 날만이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절기만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날이다. 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는 문제나 이 날을 지키는 문제 때문에 결국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그것도 뭐 먹냐 담대하게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막 비난합니다. 음식을 안 먹는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먹을 수 있느냐 이러면서 의견의 충돌이 벌어집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이런 먹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하는 건 먹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단서를 달았어요. 나는 상관이 없어서 먹었는데 혹시 먹는 내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보고 어떻게 저걸 먹지? 상처를 받는다거나 실족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는 게 지혜롭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예요. 나도 아무런 음식이나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고 살겠다라고 말하죠.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음식은 우상에게 바친 것이건 어떤 것이건 음식으로 알면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대신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실족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자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 즉 먹는 것보다 사람이 더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에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아라. 무시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또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자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정말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없이 여기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경고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날 문제,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의 문제 때문에 누구 옆에 있는 형제나 지체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왜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하고 귀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 여기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대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겁니다. 이른 양의 비유를 보세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목자는 온 들녘을 헤매입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뭔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고, 함부로 그를 비난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의견들이 많을 수 있고요. 그 의견들이 많다 보면 약간의 충돌이나 다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다투는 문제를 보면 대단한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문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툴 때가 있어요.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수입을 남겨서 선교운동 한다든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든지 얼마나 좋습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식혜를 만드는데 설탕을 더 넣어야 되느니 너무 달달하니 덜 달달하니, 달면 달대로 먹으면 되고 덜 달면 덜 달면 되고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삐치고 하다가 그냥 그만두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분들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좁은 거예요. 마음을 좀 넓히면 그럴 수 있지 뭐, 이럴 수 있지, 그러면서 같이 해나가면 되는데,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보다 좁아요. 거기다가 고집은 또 강해요. 내 생각, 내 방법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겨 먹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또 틀어지면 뭘 그렇게 대단한 것 가지고 싸운 것도 아닌데 꽁 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오랫동안 그냥 핑 얼굴 돌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면 서로의 허물을 덮어줘야죠. 특별히 우리는 대광교회의 이름으로 모인 가족입니다. 그러면 서로의 허물이 있고 나와 생각이 달라도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 덮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족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가족도 다릅니다. 같이 사는 부부도 달라요. 저는 라면을 먹을 때 푹 삶은 라면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꼬들꼬들한 라면을 좋아합니다. 물론 그게 다툼의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툽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먹을 때는 좀 꼬들꼬들한 거 끓여주면 되잖아요. 쉬워요. 아내가 저를 위해 라면을 끓여주면 본인이 입맛에 안 맞다고 조금 푹 삶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만 생각을 하고 남을 배려하면 싸울 일이 아니라 거뜬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다 보면 그것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은 배려해야 돼요. 나와 다른 성격 스타일이라 할지라도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 믿음의 가족이죠.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고, 내가 내려놓을 때 가족이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네,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거기서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오케스트라를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뭐 다양한 악기지만 그런 다양한 악기들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하나로 조화가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까지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을 주고 연주할 때는 빵빵빵빵 치기도 하지만 항상 그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어떤 때는, 어떤 파트에서는 잔잔잔잔잔, 이게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내 파트라고 내가 하고 싶다고 막 연주하면 음악이 아니죠. 노래가 아닌 거예요. 적절한 파트에서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세게, 때로는 부드럽게 조절하면서 하나됨의 모습을 유지할 때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내려놓음인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공동체가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각도 중요하고 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 걸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중직을 받았어도 그는 영적인 수준은 어린아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내려놓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남을 배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말씀 시작.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래요. 그를 비판하지 말랍니다. 교회 내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좋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 때로는 답답하죠. 속이 터질 수 있어요. 왜 저거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를 판단하거나 함부로 질책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걸음마를 떼다가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지만 항상 넘어지지 않잖아요. 넘어지다 보면 어느 날 벌떡 서서 걷는 것처럼. 유치동 아이들 보세요. 그 아이들이 지금 뭘 할 줄 압니까?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헌금을 합니까? 무슨 청소합니까? 봉사를 합니까? 아무것도 할 줄 모르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자라다 보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며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받아주자. 누가 받아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먼저 받아주세요. 내가 오래 다녔으면 여러분이 받아주세요. 여러분이 중직자라면 중직자인 여러분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내가 받아주면 됩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연약한 사람, 잘 못하는 사람, 실수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를 내가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받아주면 된다. 아멘. 오늘 로마교회 안에 먹는 문제, 나를 지키는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됐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김으로 교회 안에 상당한 분란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간단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주고 품어주면 그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받아줌으로 그런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6절부터 8절 한번 읽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이것이 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는 성도들에게 제시한 또 하나의 제시책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 5번이나 나옵니다. 주를 위하여.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내가 혹시 내 신앙으로 먹지 않아야 되면 그것 역시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혹여라도 내가 목숨의 위협 앞에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바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내가 왜 돈을 법니까? 내가 왜 직장에 다닙니까? 내가 왜 공부합니까? 그것 역시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공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 가운데 거룩한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더해주시리라, 채워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아멘. 미국에서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21년 연속 최고의 병원으로 선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1등이라면 세계 최고의 병원이겠죠. 그 병원의 의사 가운데 15명이나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병원입니다. 요즘에 코로나19 상황들, 미국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병원이기도 합니다. 바로 존스 홉킨스 병원입니다. 그 병원의 설립자는 존스 홉킨스라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병원 설립에 참여했던 외과 의사가 있습니다. 하워드 켈리입니다. 그분은 의대를 졸업하고 아주 실력을 인정받아서 탁월한 의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죠. 의사가 됐는데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정받을 만한 의사가 됐다. 그러면 최고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의대를 졸업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 제 시간과 능력과 열정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도구로 받아 주옵소서. 저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세상의 어떤 성공도 저에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것이
그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나 부푼 꿈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야, 내가 훌륭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큰 집도 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하워드 켈리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습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재능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큰 성공이 나에게 주어졌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나의 그 성공을 허락해 주지 마옵소서. 쉽지 않은 기도죠. 참 멋진 기도입니다. 이 짧은 기도문 속에 그의 삶의 기준, 그의 삶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대를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의사가 되게 한 것도, 또 많은 사람을 치료하게 하는 것도 결국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허락하신 걸 알았기에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주로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과연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기도하며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와 내 자녀들이 더 잘되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것이 나의 고민과 기도의 제목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 주셨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걸 받은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위한 삶입니까? 나를 위한 삶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주님을 위한 것이요, 목숨 걸고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갈지라도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자.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인 겁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단순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것,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증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야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어찌됐건 힘들지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 그게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하여 한번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돈 버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직장 다니는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삶의 이유와 목적도. 주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실 겁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 이 삶을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어두운 밤 갑자기 옵니다. 일할 수 없는 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밤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위해 나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면 나는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먹는 문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 그거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양보하세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한번 눈 딱 감고 내려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참으면 되는 겁니다. 오직 삶의 목표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서는 그날 당당한 모습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칭찬받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유도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하나 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나를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로마 교회 안에 다양한 문제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님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를 품게 하옵소서. 그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정죄하기보다는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이유도 목적도 삶의 기준도 원칙도 오직 주님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앞에서는 그날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주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리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을 위하리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리 주께로 가보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없는 골짜 지나가 험한 걸 건너서 천둥들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손주들의 앞길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참 힘들었던 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만 또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한번 좀 돌이켜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그 감사 헌금 봉투 보시면 감사 제목들 적을 수 있는 많이 있잖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쭉 적어보시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 또 남녀 전도회장님들 특별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에도 10시 반에 있습니다. 어제 모여서 기도했는데 참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토요일마다 꼭 오셔서 우리 구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구역장이나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오셔도 좋습니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주보에 보면 헌신지원서라고 있죠? 한번 꺼내보세요. 다 있으세요? 헌신지원서, 2021년 헌신지원서. 내년도에 교회 여러 가지 부서에서 헌신할 분들을 모집하는 그런 안내서입니다. 왜 이걸 만들었냐면 지금 다 열심히 봉사해 오시잖아요. 근데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내가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써보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까지 해왔지만 내년도에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원하라고 해보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내가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여기 지원란에다가 영표를 해가지고 헌금함에 내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유치동부, 중고등부 교사가 있고요, 2부 예배 성가대가 있고 또 중보기도가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것들 원하시면 여러분들이 적어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뭐 LNDS 찬양단이나 뭐 가브리엘 찬양단은 안 적었습니다. 그 찬양단은 그냥 늘 하시던 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분들은 지금 해봤어도 또 똑같이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하면 되는데, 특별히 변화가 있다면 내년도에 우리 중고등부 예배가 11시로 바뀝니다. 9시에 본당에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11시에 지하에서 드리게 됩니다. 올해 중고등부 예배가 사실은 많이 어려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일부 예배가 어른들이 훨씬 많이 오고 아이들은 적게 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고 뭐 교제도 할 수 없고 뭐 말씀을 양육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좀 더 세우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서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하실 분들은 아침 9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유치동부 교사는 지금처럼 먼저 지하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올라와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되고요. 좀 많이 좀 지원해 주시면 좋을 듯 싶고요. 또 성가대도 지금 못 쏘지만 이제 곧 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찬양을 하는 게 영혼 돌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노래 너무 뭐 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되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고, 중보기도 화요일 토요일 날 기도하실 분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고3 수험생들 계속 실기하고 면접이 있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수능도 한 달 안 남았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김교빈, 김윤아, 남기조, 송주환, 이서연, 이선복, 차영근, 주요! 붙잡아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나가시면서 떡 제공됩니다. 우리 이강윤 현우님, 최선한 집사님께서 다니엘 생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공합니다. 주일 예배 준비는 29역, 22구역, 교회 방역은 상남전도가 있습니다. 우리 이현숙 전사님, 시아버님께서 어제 운명하셨어요.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빈소를 마련했고,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같이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같이 가실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차량 운행은 특별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문 가도록 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릴 분들을 위해서도 자, 손 한번 들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저 북녘 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